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의 근본 원리에 근거하여서 율법의 여러 세부 내용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책임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놀랍고 복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온 세상 앞에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 또 그 언약 때문에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또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의 유일한 구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렴풋이 조상들이 섬겼던 신으로 밖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차원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와 고된 노역 속에서 비탄에 빠져 비명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아 알듯이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또 홍해 앞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들인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시간과 그 여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놀라울이 많지
분명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을 갖습니다. 그 불신을 갖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심이 그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조건이 펼쳐질 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라고 돌아봤을 때에 자신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매여 있고 또 그 받았던 약속으로 인하여서 가졌던 그 소망이 그 소망한 대로 풀려나가지 못할 때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대번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산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여줄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애굽의 우상들과 바로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하나 재앙이 내려칠 때마다 엄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추격해 오던 애굽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자신들의 하나님이신지를 자기들이 친히 노래하며 찬송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불리한 조건과 또 자신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갖는 것은 의심 외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내뱉고 있는 이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 듯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죽는 것 외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항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결국 가야 할 길은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고 무엇 하나 이루어낼 수 없는 정말 자기들이 보는 대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가 종착지라고 한다면 약속이 뭐 이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 이래 라고 하는 불평이나 원망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미래의 가나안 땅의 기업됨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단지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 계명 안에 다 담아두신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의 하나님으로 쫓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면 그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지위와 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네 남의 것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필요는 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은 애굽에서 출애굽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둘러보니 돌덩이만 굴러다니는 척박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이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는 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바다가 갈라져서 건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만나와 생수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기대해 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공급받고 유지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샘솟는 물이 아니라 거친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 들어가서 다른 것에 자신들의 마음이나 자신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면 늘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세상을 쫓을 것이냐 라고 하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 유익이 있겠는가, 세상을 쫓아갈 때 유익이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내 유익을 삼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저울질을 매 순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리라. 내가 왕보를 내 앞서 보내리라. 그리하여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원수를 내 원수로 삼고 너희의 대적을 내 대적으로 삼고 너희의 양식과 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희에게 병을 제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나 고통 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확신할 만한 그러한 정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지 못할 때에도 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분명한 진리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이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이 애들 데리고 했던 장난 아니면 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를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 그러면 그 어린 애들이 제가 느낄 때는 무서울 법한데 뛰어내립니다. 그 뛰어내리면 아빠 마음이 이놈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좀 더 높은데 또 올려놓고 뛰어 해서 어디까지 높아질 때야 안 뛸까 보는데 다 뜁니다.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뛰고 뛰니까 받아줘서 어떠한 높이로 올라가더라도 뛰어요. 그런데 조금 큰 다음에 올려놓고 뛰어 하면 안 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뛰었는데 받아준다고 했으면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그 아빠라도 그 실수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실수해서 나 놓치면은 나만 다치는데 뛸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갈등이나 싸움이 바로 여기 있는 듯 보여집니다. 자기 눈에 판단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불리한 조건과 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거나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치 자기 판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등지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러한 불신과 의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또한 투영된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또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가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을 하는가 싶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나 다른 대안을 찾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쫓아나가는 것이 늘 부족하고 잘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아프죠. 제가 가르쳤던 제자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처음 교회에 오는 날 나를 찾아와라 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로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녀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녀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그 자녀의 생애 속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 해줄 수 없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드는 거죠. 이러다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가 편안하고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생각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많이 잘 못하고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결국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과 은혜로 이 자녀의 인생에서도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없으면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마음 놓고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신 권리이자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무엇 할까? 나를 그저 어두운 데 쫓겨낸 것 같이 버려두기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조건들,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무엇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나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정황들을 이미 다 정해두신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실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리고 경계와 지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다 정해지신 일입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의 필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라. 우상 앞에 쫓아나가지 마라. 모든 것들 내가 정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 명령으로 주어지지만 이 명령은 은혜로우며 그리고 이 명령은 가장 복된 명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다윗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들은 없습니다. 밖에서는 너네 하나님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뭐 너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 쫓아나가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들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사실들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